신학자 헨리 나웨는 많은 책을 남겼는데 그 중에서도 자신이 가장 애착을 가지고 썼다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 책은 거울 너머의 세계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헨리 나웨는 이런 말을 적고 있습니다. 이 작은 책자는 내가 당했던 한 교통사고에 대한 영적인 이야기이다. 이 책을 쓰는 이유는 간단하다. 써야만 하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 사고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고 거기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었다. 만일 이것을 글로 쓰지 않는다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해야 하는 나의 소명에 충실하지 못한 셈이 될 것이다. 이 책은 일종의 헨리 나웬의 신앙 고백집입니다. 어느 날 헨리 나웬이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갈비뼈 5대가 부러지고 비장이 터져서 뱃속에 끊임없이 피가 차오르는 위급한 상황을 맞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그 위급한 상황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극심한 통증 속에서도 헨리 나웬이 경험했던 것은 평안함이었습니다. 당시의 심정을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죽음이 눈앞에 와 있는데도 내게서 솟구치는 느낌이라고는 평화, 기쁨, 그리고 나의 존재를 감싸는 안전함 뿐이었다. 그 존재는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나의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고 내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다. 내 곁으로 오너라.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아주 부드러우면서도 판단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그는 나에게 믿기만 하라고, 온전히 믿기만 하라고 말했다. 나는 비로소 그분이 전 우주를 품고 계시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완전하였다.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헨리 나웨는 자신에게 3가지의 변화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확신입니다. 지금까지 모호하고 희미하게 생각되었던 하나님의 존재를 죽음의 문턱에 섰을 때 비로소 분명히 믿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사명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났을 때 자신이 이 세상에 보냄받은 존재이며 살아있는 동안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동행에 대한 갈망입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다시 의식을 찾게 된 그 순간부터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다는 갈망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죽음의 직전까지 갔던 고통스러운 경험이었지만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된 것입니다. 새롭게 깨달았고 그리고 새로운 차원의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저는 늘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죽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늘 내 삶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잠들기 전에는 언제나 생각합니다. 내가 내일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을까? 과연 나에게 내일이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자리에 눕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도 죽음에 대해서 묵상을 합니다. 어쩌면 오늘 이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런 생각 안 하고 사십니까?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일은 가능성일 뿐입니다. 내일이 없을 수도 있으니 대충 살아도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인간이 존귀한 이유는 비록 내일이 없다고 해도 주어진 오늘을 가치 있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일 수도 있기에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상들과
나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이웃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것이 너무나 짧고 죽음이라는 것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순식간에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지금처럼 살지는 못할 것입니다. 믿음은 죽음에 대한 바른 인식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이 시들고 결국 죽음으로 마감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옳고 무엇이 중요하며 무엇이 덧없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이 세상은 죽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잘 살고 싶은 욕망이 크면 클수록 인간은 헛되게 죽을 가능성도 커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죽음을 인식하며 사는 사람만이 오늘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기의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인식하는 것은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두운 생각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을 바르게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죽음을 인식하며 살아갈 때 욕심보다 나눔을 선택하게 되고 미움보다 용서를 선택하게 됩니다. 사라질 것에 인생을 낭비하기보다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였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서 배가 뒤집혀 버릴 것 같은 위기가 닥칩니다. 제자들은 허둥대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을 보면 참 헌신적이고 열정적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생업을 포기했고 가족과 고향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제자로 살기 위해서 배고픔과 불이익도 기꺼이 감수하는 용기와 패기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맡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유일하게 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에 대한 위기 앞에만 서면 제자들은 작아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됐을 때 제자들이 도망을 칩니다. 잡혀서 죽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수제자 베드로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죽음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 제자들이 언제 달라집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야 달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이상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죽음보다 크신 주님,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묵상하되 절망으로 묵상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인생의 최종 권한을 넘겨주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위협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죽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육체는 죽어 흙으로 돌아가도 그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절망의 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영광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모든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풀어 자유케 하십니다. 욕심, 미움, 분노, 시기, 질투의 사슬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이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남과의 비교에서 얽매이지 않게 하시며 끝없는 욕망의 굴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하여 이 땅의 어떤 것에도 종노릇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건의 배경을 보면 중요한 사실 하나가 숨겨져 있습니다. 제자들을 위기로 몰아넣은 원인이 예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14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 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재촉하여라는 단어입니다. 재촉하여라고 번역된 헬라어 에낭카센이란 이 단어는 억지로 하게 하다, 반드시 하도록 몰아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자기의 뜻으로 배에 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배에 오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종의 길에서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불순종하고 거역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떠나서 만난 풍랑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만나게 된 풍랑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순종하고 헌신했는데 그 결과가 축복이 아니라 실패, 시련, 질병, 가난이라는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당황하고 낙심합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지금껏 예수님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거친 바다 위에서 풍랑을 만났던 그날도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권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최근에 갑작스럽게 사기 암선고를 받으셨어요. 폐, 골반, 다리, 척추, 목뼈까지 온몸에 암이 전이된 상태에서 암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분은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고 돌보는 정말 천사 같은 분이세요. 암 선고를 받은 이후에도 그분이 평소에 돌봤던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날렸던 분입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마음도 참 무너져 내렸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순종하는 착한 백성들에게 이토록 고통을 주시는 걸까?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착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겪는 고통의 의미를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은 풍랑 속에서 예수님이 멀리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굳이 자신들을 배에 태워서 사지로 몰아넣은 예수님이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죽음과 사투를 벌이면서 더 이상 버틸 힘이 바닥나 버렸을 때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풍랑 없는 인생을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언제나 너희와 함께하겠노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예기치 못한 다양한 고통의 문제 앞에 서게 됩니다. 믿음은 바로 그때 작동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환경 자체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내게 산 같은 믿음이 있으니 환경을 변화시켜 달라고 백날 기도해 보십시오. 절대 안 변합니다. 믿음은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불신, 절망, 낙심으로 가득했던 마음에 믿음이 작동하면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서 용기와 희망과 소망의 불씨를 지피게 합니다. 믿음은 고통을 피하는 수단도 아닙니다. 믿음은
고통을 만났을 때 고통 앞에 담대하게 싸우는 능력이고 고통을 인내하게 하는 힘이며 고통에 굴복하지 않고 고통 속에서도 성도로서의 존귀함과 품위를 잃지 않도록 우리 속에서 역사합니다. 사람들은 고통이 다가오면 어떻게든 이 고통을 떨쳐버리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술을 마시기도 하고 쾌락에 탐닉하는 사람도 있고 현실을 부정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기도 하고 극단적으로는 삶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그 고통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고통의 실체와 힘껏 싸워야 합니다. 피하지도 말고 부정하지도 말고 굴복당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고통과 대면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런데 막상 고통과 맞서서 씨름을 하다 보면 우리는 우리 속에 나 자신도 몰랐던 투지와 힘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신앙의 경지에 이른 분들을 보면 그분들이 대단해서 어느 날 갑자기 큰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 아닙니다. 평범했던 삶 속에 찾아온 시련과 고통을 겪고 싸우는 과정을 통하여 다듬어지고 무르익게 된 것입니다. 고통은 아픈 것이지만 우리는 고통 속에서 깊어져 갑니다. 평탄할 때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으면 인생을 논하지 말라는 말처럼 고통과 아픔의 터널을 지나본 사람만이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따로 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심각한 질환을 한 몸에 지녔던 사람입니다. 결핵, 직장암, 폐병, 파킨슨병, 척추가 썩어 들어가는 척추 카리에스, 끔찍한 질병들을 한 몸에 안고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미우라 아야코가 쓴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병으로 잃게 된 것은 건강뿐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투병 생활을 하면서 내 생에 가장 소중한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남편을 얻었으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 소설도 쓰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제가 병을 앓게 되어 얻어진 것이니 괴로웠던 것도 모두 유익 아니었겠습니까? 고통이 없었다면 하나님도 몰랐을 것이고 사랑도 몰랐을 것이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도 자신은 몰랐을 거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시련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드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찌해 볼 수 없는 거대한 자연의 힘 앞에서 초라해 보일 정도로 가냘픈 생존의 몸부림을 치던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 말아라. 인생의 풍랑은 우리의 힘으로 멈출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를 향해 걸어오시는 예수님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풍랑 가운데 있지만 낙심하지 마시고 무너지지도 마십시오. 주님은 오늘도 인생의 풍랑 한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 말아라. 이 말씀 붙드시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풍랑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주시고 물 위를 걸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붙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